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물어가며 대화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지 못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영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주님을 더욱 찾으며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기쁜 예배 받아주시고 또 먼 곳에 있어도 만나지 못해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영상 앞에 모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열왕기하를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비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본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열왕기상하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처럼 여러 명의 왕들과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왕국 분열을 거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0년의 역사를 그린 열왕기상.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서부터 두 나라의 멸망과 포로기까지 300여 년의 역사를 그린 열왕기하로 구분됩니다. 즉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본 말씀이 사실은 420년에 걸친 내용이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쁜 행위를 저질러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힘이 세고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처음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는 옛 문헌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사 속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나라로 기록되는 국가예요. 무시무시한 침탈 전쟁을 일으키며 작은 나라에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 큰 통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했던 아수르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주변국들까지 완전히 정복했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답니다. 당시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의 땅 여러 곳에 흩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이방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하였지요. 사마리아에는 포로로 가지 못했던 아이들과 노인들과 연약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훗날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과 선민 사상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선민 사상은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상이었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조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을 했던 나쁜 사람들로 말하며 심지어 성전 건축 등 나라의 커다란 행사에서도 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불결하고 더러운 지역으로 여기며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위험을 떨치고 조공을 받으며 칭찬과 부러움을 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렇듯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사랑하신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저버린 왕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몰락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제발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했던 그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전쟁을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연시 여기며 행하는 자신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신이 아닐까? 어떻게 자신의 자식들을 이렇게 벌로 심판하실 수가 있어? 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를 지나다니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 번 말로 타일렀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면 부모는 때로 큰 소리로 엄하게 꾸짖으며 꾸짖고 혼을 내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찢어지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실 만큼 죄를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우리가 오늘 알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주어서 정말 전도사님이 감동했어요. 전도사님이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 서비스 부릉부릉 택배 왔어요를 시작했어요. 어제는 전도사님이 5명의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궁금한가요? 사진을 띄워줄 테니 그 친구들이 누군지 확인해보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도 얘기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나 택배로 신청했는데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한테 다시 그 대면 택배로 하고 싶어요. 변경해주세요. 라는 연락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의 집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갈보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육부서는 조금 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